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14절부터 7장 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도전해 주시고 도전받은 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또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구별이라는 말이죠. 대표적인 구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서에 나오는,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레위기서의 주제는 그냥 전체가 거룩이라고 보면 돼요. 거룩이란 구별이죠. 다르게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가치로 사는 것,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거룩해야 되는가? 왜 구별되어야 하는가? 거룩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 거짓, 탐욕, 세속가치, 이 여러 가지 등등 타락한 이후 들어온 온갖 죄악, 그것들과 본질상 다른 모습, 그게 바로 거룩, 구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는 거룩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타락한 인간과 세계가 바로 그 거룩함을 잃었죠. 타락이라는 말은 거룩함을 잃었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실낙원이라고도 합니다. 낙원을 잃었다. 그 낙원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구별이었거든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타락의 본질을 잃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거룩함을 되찾는 하나님의 역사. 십자가는 불의의 아들을 내주고 대신 불의에 빠진 아들들을 구원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입니다. 그래서 거룩함, 구별됨, 이것은 모든 구원받은 자들, 믿는 자들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 그러므로 신앙을 가진 모두에게 유효합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라 라고 도전했습니다. 지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죠. 잠깐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부로 받지 말아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기 위해서 수고와 고난을 감수하라.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수고나 고난들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기에 그걸 외면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한결같은 태도로 살아라.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저렇게 바뀌지 말고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결론이,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가 되어라. 소통하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바울 자신과도 소통하자. 이것이 13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이 마지막 결론처럼 내린 이 소통, 이게 서로 소통하라는 것이 자칫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한 원래 핵심의 소통은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과인데, 그 이웃 부분에 혹여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던 성도들이 그렇지 않은 세속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무분별하게 소통을 함으로써 그것 때문에 거룩이 훼손을 입는 그런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어서 이 14절부터 7장 1절까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명확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소통 굉장히 중요한데 그 소통을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과 세속 가치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할 때는 특별히 주의를 가지고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소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곧 거룩함, 구별됨으로 정확하게 표현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복잡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사뭇 도전입니다. 대충 타협하고 사는 게 익숙하고 그래서 느슨해질 수 있는 신앙에 알람,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역할을 새삼 다시 확인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세상 밖의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껏 줄곧 강조해왔던 것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지 세상 밖에, 세상과 상관없이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되 세상과 다르게 사는, 곧 구별되어 거룩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을 강조해 왔죠. 세상의 가치나 죄로부터 구별돼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세상 속에 살되 하나님께 접속되어 사는 사람, 세상을 구하려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되 언제나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껏 이야기했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구별된 그리스도인,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건 변함없이 오늘날에도 한결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어쩌면 우리가 실제로 일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아주 명확히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 또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도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뭔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먼저 딱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14절 앞부분이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을 넓혀서 서로 소통하라, 이걸 오해할까 봐 거기 13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게 자칫 그냥 마음을 넓혀서 누구와도 어떤 사람과도 무분별하게 그냥 다 교제해도 좋다,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말은 사실 그 율법이 근거예요. 자, 신명기 22장 10절과 레위기 19장 19절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0절. 이 신명기 22장은 거룩에 관한 또 순결에 관한 그런 규정들을 이야기해요. 특히 레위기 19장은 더 분명한데, 자, 22장 10절 같이 읽어보죠.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그러니까 밭을 갈 때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 그러니까 묶어서 밭을 갈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19장 19절 보세요. 레위기.
이 레위기 19장도 거룩과 관련된 전체 내용이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자, 보시죠.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종 교배, 그리고 밭에다가 여러 종자를 함께 뿌리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옷을 입는데 요즘 혼방을 많이 하지만 혼방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성경에 이런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다 구체적으로 써놨을까요? 이게 사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그대로 따라가라 라는 게 기본 원리이거든요. 따라서 여기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을 합해보면 다른 것을 섞지 마라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지어다. 10계명이죠. 그 10계명의 내용과 그대로 직결됩니다. 하나님이 입는 옷조차도 이중으로 다른 것으로 직조해서 입지 말라라고 이렇게 좀 강박처럼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절대 다른 것과 섞지 마라. 너희들의 신앙도 다른 것과 섞이면 안 된다. 나 여호와를 섬기면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그거 허용 안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일상에서부터 농사를 짓든 생활을 하든 무얼 먹든 어떻게 살든 구별돼서 사는, 정확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라고 이런 규정을 준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질적인 요소들과 함께 어울리지 마라. 이질적인 요소들과 함께 섞여서 무언가를 꾀하지 말라. 살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런 정확한 도전입니다. 아니, 율법의 근거에서 바울이 그렇게 정확하게 명령하는 거죠. 여기 본문에 믿지 않는 자, 그럼 누굴까요? 당연히 불신자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논쟁을 걸고 시비를 걸었던 거짓 교사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전부 포괄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교류를 하지 않고 삽니까? 그래야 된단 말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배타주의, 단절,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만일 성경이 이것을 말했다면 그리스도인을 세상 속으로 절대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가면은 안 되니까. 그런데 복음의 역사라는 것은 줄곧 그리스도인을 세상으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가치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하나님 자녀라고 알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그렇게 이끌 수 있습니까? 들어가야죠. 전해야죠. 함께 있어야죠. 바울이 지금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 보세요. 우리가 이미 봤던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선교 전략, 평상시에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읽어보죠.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 왜요? 그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바울의 태도거든요. 따라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것은 전혀 그들과 교류하지 말고 그들을 전혀 상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철저히 만나고 더 잘 만나되 다른 가치관으로 무장한 채 만나라. 무장한 채 그들에게 들어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가치에 온전히 사로잡힌 상태에서 그들과 함께 하라. 그런 마음으로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열심히 그들을 위해 헌신하라. 이런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했죠. 이것의 본질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딱 들어맞습니다. 만일에 이걸 거부하고 우리가 끼리끼리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만 좋고 행복하고, 그러면 교회의 본질, 존재 이유, 신앙하는 이유, 신앙인의 그 본질 다 잃게 됩니다. 구별이라는 것은 왜 구별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구별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 살되 세상의 가치, 세속 가치와 다른 성경 가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확고부동한 모습, 이것을 단단하게 짊어지고 사는 것. 그래서 믿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내 목에 메고 그걸 멍에처럼 여기고 기꺼이 헌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돼서 사는 모습이라는 것, 그게 전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고 도리어 그런 하나님의 가치로 단단히 무장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한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14절 후반부부터 18절까지 크게 두 가지인데 16절 전반부까지는 상반되는 개념 5가지를 나열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질적인 요소들은 서로 부합할 수 없다, 함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6절 후반부부터 18절까지는 구약을 굉장히 다양하게 복잡하게 섞어서 복합적으로 인용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 이질적인 요소들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고, 한 가지 뭉뚱그려서 또 한 가지 뭉뚱그려서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기 때문이다, 이런 근거를 대요. 자, 먼저 상반되는 개념 한번 보실까요? 14절 후반부부터 16절 앞부분까지 같이 읽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기까지. 자, 5가지가 뭐죠? 의와 불법, 그 다음 어둠과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입니다. 거기에 두 가지, 의와 불법, 빛과 어둠은 약간 정체성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격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이죠. 그게 요즘 저희가 갈라디아서 통해서 계속 듣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걸 망각하고 무분별하게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과 같이 있다면 오래잖아 그 불법을 방조하거나 소극적이죠. 그 다음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적극적이죠.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 게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 밀려갑니다. 몸부림쳐야 중간 가요. 그 자리 머물러요. 정말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말씀 듣고 씨름해야 조금씩 앞으로 나갑니다. 난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방조합니다. 뭐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하, 저런 잘못들을 저지르는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게 익숙해지잖아요.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합리화합니다.
이게 죄성이에요. 따라서 의와 불법이 같이 할 수 없다는 말은요,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인데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의가 지속적으로 내 삶에서 나타나고 실제로 능력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 안에서 씨름해야 되는 목, 그게 저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서 불법에 빠지거나 혹은 방조하거나 동조하는 그 일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 아예 애초부터 그런 가치를, 그런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믿는 자와 즉 믿는 자들의 가치나 사상, 세계관에 동조하면 안 된다. 명확한 선을 긋고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럽게 빛과 어둠으로 이어집니다. 의는 빛이고 불법은 어둠이죠. 빛이 강합니까? 어둠이 강합니까? 여러분, 빛이 강해요? 어둠이 강해요? 당연히 빛이 강해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도 반딧불만한 빛만 있어도 그 부분은 작지만 보이기도 하고 밝혀져요. 빛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 실생활에서는 빛이 강합니까? 어둠이 강합니까? 자신 있게 뭐가 강해요? 어둠이 강해요. 어둠이 너무 강력하게 우리를 물밀듯 밀고 들어온다고요. 우리가 빛인데도 그 어둠에 나도 모르게 싹 파묻혀 버려요. 그러니 성령의 조명 아래서, 성령이 비추시는 그 능력 아래서 살지 않으면, 이 말씀의 조명 아래서 말씀이 비추는 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 말씀으로 분명하게 그 불빛을 반짝거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저희의 현실이에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울 역시 그런 실존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만 내 육신은 자꾸 육신의 법, 그 따르는 그 자기 자신의 그 갈등 속에서 그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보이잖아요. 그럼 7장으로 로마서가 끝났다면 우리는 그렇게 암담할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8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사는, 그걸 깨우치고 바울이 성령 안에서 살기를 그렇게 부단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멍에를 같이 매는 것 불가하다.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성전과 우상을 대조하죠. 자, 그러면 이건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 아까 전자 두 개는 정체성과 관련된 일이라면 이 후자 세 개는 실제 삶에서 벌어지는 것과 관련된 일입니다. 벨리알은 사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사탄은 본질상 같이 할 수 없죠. 십자가가 뭐예요? 부활이 뭐예요? 사탄을 죽이고 승리한,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이겨낸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가 뭐예요? 죽음이죠. 사망. 근데 그 사망을 예수님이 이기고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탄은 이미 패배한 것과 같습니다. 아니, 패배했습니다. 다만 그럼 사탄이 지금 하는 일은 뭘까요?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갈 수 없어요. 우린 이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절대 사망으로 몰리지 않습니다. 속을 뿐이에요. 너 죽어. 너 그렇게 하면 죽어. 그리고 죽음으로 공포를 자꾸 조장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경험 때문에 자꾸 거기에 가슴을 졸이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전혀 사망과 우리는 별개의, 물론 육신은 죽습니다. 당연히 죽죠.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를 얻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당당하게 부활,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이유죠. 그러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있는가? 이 말은 곧 생명과 죽음이 같이 할 수 있는가? No.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믿는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어둠의 세력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탄과 벨리알,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거 생명과 죽음 같은 맥락입니다. 그걸 좀 다르게 풀어 쓴 거예요. 그리고 성전과 우상입니다. 바울이 여러 차례 믿는 자들이 성전이라는 말을 이야기했어요. 거기서 성전과 우상이라는 말은 곧 어떻게 그러면 풀었을 수 있습니까? 믿는 자와 우상입니다.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과 우상이 함께 할 수 없다. 다르니까. 이건 BC 165년경에 마카바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때 당시 유대는, 이스라엘은 헬라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헬라에 그 왕이 있었는데, 왕이 헬레니즘, 헬라 문화로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를 전부 통일하려고 각 지방에 있는 자기들이 다스리는 나라의 그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사들을 다 말살했어요. 당연히 그 정책이 누구에게도 펼쳐졌겠어요? 유대 땅에도 펼쳐졌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스룹바벨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다 어떤 일을 자행했냐면 돼지 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운 다음에 그걸 섬기게 했어요. 그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반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건 다 참아도, 좋다, 너희들 통치 받아들이겠다, 다 참아도 성전을 건드리는 건 절대 못 참았어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났고, 마카베오가 그 반란에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 정부군이죠, 거기를 몰아내고 잠깐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깨끗게 했어요. 그 제우스 신상을 제거하고 거기에 제단에 피를 뿌려서 다시 거기를 정결하게 했거든요.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성전을 다시 회복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절기가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생겼는데, 예수님 당시 때도,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그 절기를 3번이나 지킨 게 나오고요. 당연히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수전절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 개념을 살짝 도입을 한 거예요. 성전과 우상이 양립할 수 없다. 기억하지? 200여 년 전에 마카베오가 성전을 수복하고 깨끗게 한 것, 그 사실 기억하지? 양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 그게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그런 건데,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성전인 우리가 우리 안에 다른 우상들을 겸해서 섬긴다? 불가능하다, 그거예요. 자, 이 5가지 상반되는 개념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함께 멍에를 매지 마라. 결의에서 밭을 갈지 마라. 다 같은 맥락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양립할 수 없는 일들이 이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 사이에, 우리들 안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마치 구원이라는 것은 따놓은 당상처럼 너무 지극히 자연스럽게 여기고, 교회 다니는데 할 것 다 하고 다니는 거죠. 그냥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똑같이 사는 거예요. 조금도 바뀌지 않고. 하나님이 100이어야 되는데, 100%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한 90% 정도 딱 비중을 놓고 나머지 10%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100% 아니면 제로입니다. 곱하기 0은 다 0이잖아요. 똑같아요. 곱셈이에요, 곱셈. 전부 0입니다. 거리낌 없이,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서 불법이나 어둠이나 우상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처치이즘, 교회주의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왜 우리가 처치이즘, 교회주의를 경계해야 될까요? 교회가 교회주의로 빠지는 순간 어쩌면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주의를 지금 비판하고 비난하는 제 말조차도 이게 너무 중요해지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신앙 다른 사람 탓할 것도 없고 누군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 없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면 됩니다. 나는 바른 신앙인인가, 건강한 신앙인인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신앙인인가, 내 중심에는 하나님만이 자리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가,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가,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가, 이걸 스스로 끊임없이 되물어야 그 어떤 이즘, 주의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으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라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내 안에, 내 중심에 과연 무엇을 두고 있는가? 그 어떤 세속적인 가치나 그 어떤 자기 합리화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돼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말씀 중심으로만 살기로 내 안의 생각을 단단히 구별해내는 것, 이게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 마음부터, 생각부터 구별하라. 그런 도전이, 또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상반된 개념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구약을 인용하면서 왜 같이 멍에를 매지 않아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재확인시킵니다. 16절 앞부분, 뒷부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일까요? 왜 바울이 요 구약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며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됩니다 라는 말씀을 했을까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친히 구별해서 세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택한 족속.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이 구절은요, 네 군데를 복합적으로 인용했어요. 찾아볼까요? 차례로. 레위기 26장 12절, 레위기 2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중에 다니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누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45절.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5절. 제가 같이 읽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거하다, 함께하다. 아까는 행하다라는 말을 했고 지금은 거하다는 말. 행하다라는 말은 다니다는 말이고 거하다는 말은 함께한다는 말이에요. 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27절.
에스겔 37장 27절. 같이 읽죠?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처소, 하나님이 있는 그곳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비슷한 말, 다 같은 말이죠. 예레미야 31장 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공통점이 뭐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저 높은 곳에 계시는 초월적인 존재다 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왜 전능한 분인가? 초월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내재하는 내재적인 존재, 초월과 내재가 어떻게 공존합니까?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의 그 3차원적 생각으로는, 공간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초월자이시면서 동시에 내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느 종교들은 대부분 초월적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경지에 이르도록 부단히 애를 쓰라, 노력하라, 그런 교리들을 말하죠. 근데 성경,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 중에 있다, 너희 안에서 같이 다닌다, 함께 다닌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게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엘, 하나님이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왜 예수님이 그 기도에 바로바로 하나님과 그 사이의 중보자로 역할을 하시는가? 그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임마누엘로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누가 인쳐줘요?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이. 어떻게 확인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가 다른 것들을 마음에 담는다? 다른 것들을 가치의 우선순위에 둔다? No,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본질,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우리는 무능하잖아요. 그 무능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압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역설이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능이지만 우리는 하나밖에 못하기 때문에 무능이에요. 근데 무능이 은혜입니다. 왜? 하나만 선택하면 되니까. 하나님만 선택하면 되니까. 만일에 우리가 유능해서 두 가지, 세 가지를 다 선택한다, 복잡해서 이 머리 터질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건 단순하죠. 결정하라는 거예요. 뭐?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너희들 마음에 두기로 결정해라. 구별됐다라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임재의식,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그의 백성으로 그렇게 인정하면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살라는 거죠. 그게 구별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7, 80년대에 대학가에 휘몰아쳤던, 대학 신입생만 되면 누구나 들었던 얘기가 뭐죠? 이념입니다. 이념. 이데올로기. 그 왜 그렇게 이데올로기를 그때 강조하고 교육을 받았을까요? 저도 그 대상이었거든요. 그 이념만 투철하면 그가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이념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투사가 되기 때문에.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데올로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디서 힌트를 얻었을까요? 성경입니다. 우리는, 제가 이런 표현을 감히 씁니다.
하나님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무장된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느 속에 가든지 그 정신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세상 속에 살되 세상같이 물들지 않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완벽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감사한 건 그 이데올로기는 그 이데올로기에 무장되지만 우리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자, 그게 임재의식이고 그렇게 사는 게 구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 중에서 나와서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는 구체적 모습이 이어집니다. 17절이 그거예요.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것은요, 이사야 52장과 에스겔 20장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52장 11절, 이사야 52장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 52장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올 때 어떻게 할 건지를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그에 따라서 이 문맥상의 내용은 바벨론에서 떠나라 이 말이에요. 떠날 때 어떻게 나오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 가운데서 나와라.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 제사장들이죠. 그들에게 사실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바울이 인용해서 어떻게 표현한 겁니까? 똑같이 어떻게 해요? 거기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그분 안에서 성결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나와서 따로 살게 된다. 그 뜻이에요. 에스겔 20장 41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같은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러니 더는 세속같이 물들지 말고 거기서부터 구별돼서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이어집니까? 신분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18절 앞부분이에요. 읽어보죠.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 아들과 딸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그들과 함께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나와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구체적으로 아들과 딸이 된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된다. 아빠, 아버지. 갈라디아 4장에 나왔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요거 역시 구약의 인용이에요. 이사야 43장 6절.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아들과 딸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죠. 사무엘하 7장 14절. 이 사무엘하 7장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핵심 장 중에 하나예요. 다윗이 언약을 받은 내용이죠. 하나님에게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나는 그에게, 지금 다윗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 이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녀의 지위를 누가 얻었다고요? 우리가 얻은 거죠. 제가 그래서 며칠 전 그런 묵상글을 썼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내주고 아들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또 다른 아들들이 있었어요. 우리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얻는 방법이 뭐였어요? 아들을 내주고 아들들을 얻는 것.
자녀들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야 되니 그 놀라운 방법을 쓴 거죠. 왜 바울이 이렇게 많이 구약을 인용합니까? 구별된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삶,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매여서 세속가치에 묶여 사는, 그래서 세상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 그렇게 살아내는 것, 곧 구별된 삶,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8절 후반부에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보시죠.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16절 후반부부터 18절 앞부분까지 이 모든 말씀이 누가 한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 개인의 생각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바울이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논증을 하는 경우가 물론 많아요. 근데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집요하게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게 중요한 거? 구별된 삶. 어디서?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성령 안에서 사는 그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런즉으로 시작해요. 지금까지 한 말의 결론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거룩하게 살자, 구별돼서 살자, 그거죠. 근데 주목할 표현이 뭡니까? 온갖 더러운 것에서. 무엇을? 영과 육을, 영혼과 육체를 온갖 더러운 것,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양만 번지르해 한 게 아니라 속까지 꽉 찬, 본질적으로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왜 신앙합니까?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듯 우리도 거룩하기 위해서. 세속에 물들어 있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고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구별된 삶을 살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앞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구별됨이니라.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기를 도전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 속으로 들어가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